몇 해 전에 그때 섬기던 교회에서 여자 집사님 한 분을 상담한 일이 있었습니다. 젊은 집사님이었고 그리고 또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굉장히 열심을 가지고 활기차게 살아가시던 분이셨는데 갑자기 우울증이 오고 너무나 삶이 힘들고 어려워져서 그래서 살아갈 힘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만으로도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이분 하시는 이야기가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나, 이분이 이렇게 활기차게 잘 살아가시던 분이 갑자기 이렇게 큰 우울증이 오게 된 데는 아마도 심각한 문제가 엄청나게 놀라운 그런 어떤 일들이 있었나 보다 하고 여쭤봤더니만 아무 일도 없었던 거예요. 그냥 사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더라는 것입니다. 저를 많이 놀라게 한 건 그거였어요. 이렇게 괜찮은 분이 왜 지쳤을까? 왜 이렇게 힘들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삶에서 지치는 이유도 대단한 일들 때문에 지치지 않습니다. 아마 헬스장이나 이런 곳에서 몸을 단련해 보신 분들은 다 잘 아실 텐데요. 한 100kg짜리 아령을 들다가 사람이 지치는 게 아니고요. 3kg, 5kg 그렇게 작은 아령을 반복해서 들다가 사람은 지치는 거거든요. 우리가 힘들고 또 우울이 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삶에 어마어마한 고난이 오늘 우리 앞에 닥쳐서 우리가 우울이 오고 힘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별것 아닌 일에 지칩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도요. 뭐 때문에 지쳤냐면 그냥 자녀들 말 안 듣는 것 때문에 지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자신의 인격의 밑바닥을 다 드러내면서 화를 내고 울부짖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정말 큰일이 아니에요. 별일이 아닌 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편한테도 화를 버럭 내고 엄청나게 남편하고 큰 싸움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무슨 일인가 들어보니까 정말 웃음 나올 만한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도 시험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교인들끼리 뭔가 심각한 무슨 문제가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어려워진 게 아니고 아주 별것 아닌 것 같은 일인 거죠. 별것 아닌 것 같은 일들에 우리는 쓰러집니다. 일상적인 일들 때문에 오늘 우리는 지칩니다. 아무 일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 다 웃고 넘겨버릴 만한 그런 일들에 우리가 넘어지는 것 아닙니까? 교회에서 서로 성도들끼리 서로 싸우고 감정 상하는 일은 뭔가요? 어마어마하게 나쁜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감정 상합니까? 아니죠. 늘 사실 그런데 참아줄 수 있는데 그 작은 일에 오늘 우리가 시험 드는 것 아닙니까? 남편이랑 싸우게 되는 일도 무엇입니까? 그분이 아주 심각한 문제를 벌였다면 그렇다면 그렇겠지만 그러나 짜증내고 우리의 힘을 지치게 만드는 일은 아주 사실은 작고 사소한 일이라는 거죠. 우리의 지침. 이제 우리가 여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쉽게 지쳐지고 그리고 또 마음의 탄력을 잃어버리기 아주 쉬운 시간들을 오늘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어떻게 하면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시 추스르고 다시 마음의 탄력을 회복할 수 있을까? 사실 1년 중에 우리 그 사람들의 어떤 갤럽에서 조사를 했답니다. 1년 중에 사람이 가장 행복 지수가 높을 때가 언제일까? 여러분 언제일 것 같습니까? 여름에 휴가 기간, 그때가 제일 좋죠. 그런데 놀랍게도 휴가가 가장 집중되어 있는 7월 말이나 8월 초가 우리가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을 때가 아니래요. 도리어 휴가 가면 힘들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휴가의 절반은 좀 즐거움과 설렘으로 있지만 나머지 절반은 다시 직장에 복귀해야 된다는 그 사실 때문에 또 나름의 스트레스가 있대요. 그럼 언제가 제일 기쁜가? 휴가 계획 짜는 지금 정도가 제일 기쁘대요. 이번 휴가는 어디 가야지 할 때 그때가 제일 설레기 때문에 행복지수가 제일 높은 때는 그때라는 거죠. 한번 조금 쉬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심력이라고 말하잖아요. 마음의 힘이라는 것이 붙여질 때가 있어요. 이전에는 나에게 거스르는 행동이 얼마든지 웃고 지나가고 아니면 없는 것처럼 못 본 채 하고 지나갈 수 있어도 이 마음의 힘을 잃어버리고 지침이 오게 되면 그 작은 사소한 것에 우리가 쉽게 짜증내고 일상에서 우리가 지치고 번아웃 되어버리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지침,
반복된 좌절 때문에 오게 되는 지친 그런 일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강한 의구심, 의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반항하는 마음 같은 것들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간다 했는데 돌아가긴 돌아갑니다. 스룹바벨을 위시한 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가서 재건을 하지만 재건하는 사업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포로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 수십만 명이 그냥 포로지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언제나 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끝날까? 희망은 바로 보였는데 곧 돌아갈 것 같았는데 안 되는 거죠. 될 것 같다가 안 되는 일이 사람 더 환장하게 하는 거거든요. 더 미치게 만드는 거거든요. 저희 아버님 예전에 술만 드시면 늘 부르던 노래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었습니다. 통일을 그렇게 바라셨습니다. 그럴 만한 아버님 사정이 있죠. 나이 10살에 6.25가 터졌는데 그때 이제 저희 할아버님이 여러 사정에 의해서 월북을 하셨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늘 할아버님 그리워하고 그래서 통일이 되면 아버지 만나겠다는 그 생각 때문에 늘 통일을 마음 가운데 소원하고 사셨습니다. 또 술 드시면 우리의 소원 통일을 부르시다가 이상한 시를 본인이 지으셨는지 아니면 원래 있는 시인지 모르겠는데 토끼야 토끼야 너는 어찌하여 허리를 다쳤니 삼천리 금수강산 뛰어다녀야 되는데 어쩌다 허리가 잘렸니 뭐 이런 시를 지으시고 울고 막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도 정말 이 나라가 통일되었으면 좋겠다. 이 젊은이들의 미래 어떻게 보면 이 나라의 미래는 통일에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제 소원이 통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곧 될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최근에 정세가. 그러더니 지난번 하노이 때 그렇게 결렬되고 나니까 마음의 좌절이 확 오더라고요. 될 것 같이 하다가 또 안 되고 또 될 것 같이 하다가 잘 안 되고 이번에 뭐 중국 시진핑 주석하고 김정은 또 위원장하고 같이 만난다 하는데 어떻게든 좀 잘 돼서 이 나라가 더 갈라지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의 소망이 있습니다. 될 것 같다가 안 됐을 때 오늘 우리의 좌절이 더 큰 거죠. 힘들죠. 그렇게 지치고 삶에서 힘이 들어졌을 때 이건 엄청난 사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날마다의 그 작은 일들 하나하나가 다 겹쳐가지고 오늘 우리가 힘이 듭니다. 그 집사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직장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또 그걸 다 잘 견뎌왔고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잘 봉사를 했는데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반복된 일상과 좌절 때문에 그래서 지쳤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지쳐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우리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먼저 오늘 우리가 그런 지쳐있는 마음을 회복하는 첫 단계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대요. 하나님은 곤비하지 않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믿으십니까?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어떨까 하고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말도 안 되는 상상이지만 제가 하나님이라면 우리 교회에 와서도 그리고 또 뭐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김 집사님이라는 분은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런 죄를 저질러서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들어보면 한 달 전에도 그 기도 거기에서 넘어져가지고 그거 회개했었거든요. 그 전달에도 회개 기도하는 게 또 그 기도했거든요. 아까 오늘 우리 참회 기도할 때처럼 여러분 그 참회 기도 제목이 달라집니까? 늘 거기서 넘어지잖아요. 생각해보면 수십억 사람들이 살지만 사람들 다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 넘어지는 자리에서 다들 넘어집니다. 지겨울 만도 하겠다.
아이고 김 집사야, 너는 지금 몇 년째 지금 그것만 회개하니.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옆에 이 집사가 똑같은 거예요. 맨날 그 기도 가지고 그거 잘못했다고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지겨울 만도 하시죠. 하나님도 지치실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지치지 않는 하나님, 곤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렇게 하는 기도를 우리도 늘 그냥 통상적으로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진려하지 않으시고 그때 오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겁니다. 어제도 그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오늘도 또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긍휼과 자비와 오래 참으심으로 오늘 우리를 기도를 들으시고 늘 성심성의껏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벌써 지쳤죠. 인간이라면 벌써 그만뒀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하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시다는 오늘 이 이야기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지만 오늘 우리 인간은 피곤하고 지치고 곤비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사람이라고 오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아픈 분들이 요즘 좀 있으시잖아요. 그래도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젊은 축 아닙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막내였는데 지금은 조금 막내는 벗어나긴 했지만 아직도 젊은 축인데요. 우리 권사님들이 어디 아프셔서 물리치료 받으셨다, 한방 가서 찜하고 침 맞고 했다고 그런 얘기 들을 때 아프시구나, 어떡하나 하고 이제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해드리고 그랬었는데 지난주에는 저도 운동을 하다가 다리를 삐끗했어요, 무릎을. 그래서 일주일 내내 절절 절고 다녔더니 새벽 기도 때나 다들 놀라셔가지고 저희 집에서 교회에서 가까운데 요 거리를 걸어가는데 땀을 흘리면서 걷는 거예요. 이게 다리를 절게 되니까. 그러니까 더 우리 성도님 아픈 분들이 더 생각이 나는 거예요. 더 기도하게 되는 거고 그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이거 화가 나더라고요. 어느 날은 새벽 예배를 나오려고 나오는데 조금 늦어가지고 민기적거리다가 늦게 나오게 됐어요. 전 같았으면 뛰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바삐 걸어갈 수도 있는데 못 뛰잖아요. 그 계단을 또 못 가니까 옆에 장애인 그 비탈길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쫄룩쫄룩하고 가면서 제 자신에게 화가 나더라고요. 정말 우리 권사님들이 또 우리 집사님들이 몸 아프실 때 이렇게 사셨구나 싶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렇게 지치고 힘들 때 소년이라도 피곤하답니다.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진답니다. 이건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칠 수 있고 누구나 아플 수 있고 누구나 지치는 거죠. 모든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별것 아닌 자극에도 결국 거기서 상처가 나고 피가 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이런 모든 일상생활들을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유지해 나가는 것이 불가능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건강하게 다시 이것을 회복하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성경이 적고 있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여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3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우리의 앙망, 우리가 바라고 있는 소망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뭔가 했던 일들이 잘 성공했으면 좋겠다. 우리의 소망들이 다 그런 곳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소망들이 있는데 지금 31절에 말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런저런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바라는 것.
그 안에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세상의 문들이 다 닫혀요. 우리에게 좌절을 주고 잘 안 되죠. 그렇게 문들이 닫힐 때 오직 하늘만은 열려 있거든요.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언제고 솟아날 구멍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만큼은 세상은 다 우리를 향하여 문을 걸어 잠글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항상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바라는 게 하나님이라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가 있죠. 바라는 것이 잘못된 것들을 바라고 옳지 못한 것들을 바라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지침, 우리가 힘들어지는 것들이 바로 이 안에서부터 옵니다. 그리고 이 새 힘을 얻은 사람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어떻게 납니까? 먼저 이거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동물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빠른 동물. 치타는 지상에서 가장 빠른 동물입니다. 물론 단거리 선수이긴 합니다만 가장 빠릅니다. 그러나 새까지 다 합쳐서 모든 짐승들 중에 가장 빠른 짐승으로는 옳지 못합니다. 쉽지 않아요. 오늘 독수리 얘기하다가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독수리가 답일 것 같죠. 독수리는 그 표적을 향하여 활강에 내려갈 때 무려 320km, 시속 320km의 속도로, 우리가 차로는 도저히 낼 수 없는 속도를 낸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물론 그 몸집에 비하여 엄청나게 크고 튼튼한 날개가 한 3m 가까이 되는 그 날개로 날아가니까 그것이 가능하겠다 싶기도 하지만, 독수리가 원래 눈이 좋잖아요. 저 멀리에 있는 토끼 뭐 이런 것들도 다 보거든요. 그걸 이렇게 보며 빙글빙글 돌고 있다가 기회가 포착됐다 싶으면 쏜살같이 내려가는데요. 그 3m나 넘는 날개로 높은 곳으로 날아 올라갈 때는 펄떡펄떡 하면서 올라가지만 320km의 속도로 활강에 내려갈 때는 이 날개를 살짝 접습니다. 온몸에 힘을 싹 빼고 바람에 몸을 맡기고 활강에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때 가장 큰 속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 세상 살아가는 것도요, 내 힘으로 펄떡거리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참새는 그렇잖아요. 어느 순간에도 날개를 그냥 펴고 활강하는 법이 없어요. 참새는 계속해서 팔팔팔팔 해야, 그래야 겨우 날아갈 수 있는 새가 참새입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어느 정도의 고도를 유지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날개를 활짝 펴고 바람에 몸을 맡깁니다. 몸에 힘을 뺍니다. 그리고 활강에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너무 힘을 주게 되면, 너무 그 무거운 짐들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동안에는 지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먼저도 이야기했던 바로 그 집사님, 나중에 어느 한 목사님 말씀을 듣고 뭔가 깨달음이 있어서 정말 그 안에서 펑펑 울고, 그리고 다시 삶의 무게를 다시 감당할 수 있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하셨나 하고 여쭤봤더니 바로 이런 말씀으로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려놓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너무 잘하려고 생각을 안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완벽한 엄마가 되려고 했던 마음들을 내려놨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 양말 없어요. 어제 신었던 거 또 신어. 그렇게 얘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야, 설거지 니들이 좀 해. 라면은 니들이 끓여 먹어.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마음의 자유를 얻었다는 겁니다. 남편에 대해서도 항상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이 있었는데 그러지 않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남편한테 대들어 봤다는 겁니다. 이걸 또 너무 집에서 적용하지 마세요. 목사님 그러라 그래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전도가 안 됩니다. 그렇죠? 되돌아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항상 내가 남편에게 친절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에서부터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냈더니 남편이 놀라더라는 거죠. 그러고 잘하기 시작했답니다. 아내에게. 회사에서도 항상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생각을 내려놓았답니다.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그 위에 과장이 이렇게 해라 하면 다 예 하고 그냥 하다가 그거에 걸려 넘어져서 또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자괴감 같은 게 들었는데 그냥 과장님 이건 못하겠어요. 이건 딴 사람 맡기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에 있어서 내가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몸에 힘을 빼니까 그제서야 마음에 평안이 오고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내가 잘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내 힘으로 하는 신앙생활과 하나님께 맡기고 하는 신앙생활은 다릅니다. 여러분 몸에 힘을 좀 빼시죠. 다 잘해야 합니까? 다 칭찬 들어야 합니까? 때로 우리는 그러지 못한 인간일 뿐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몸에 힘을 빼고 가는 거죠. 어떻게 몸에 힘을 뺄 수 있습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청소년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전도사 시절에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제일 부담스러운 사역이 1년 중에 수련회거든요. 동계 수련회, 하계 수련회, 두 번의 수련회가 이 청소년 사역에 있어서는 80%를 차지한다 할 만큼이나 가장 1년 농사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수련회입니다. 수련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또 저녁 집회잖아요. 저녁 집회를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면 여름이 되면 한 2계절 정도 되면 수련회를 한 달 정도 앞두고 실제로 거울을 보면 제가 제 자신을 알 수 있을 만큼이나 얼굴이 노랗게 됩니다. 너무 걱정이 돼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어떻게 저녁 집회를 해야 할까? 그 말씀을 고르는 것도 힘들잖아요. 사실 설교에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본문 정하는 거거든요. 본문만 정해도 그래도 거의 다 정한 거예요. 본문조차 정해지지 않고 수련회를 바로 코앞에 있다 보면 밤에 꿈을 꾸는데요. 자다가 꿈을 꾸는데요. 무슨 꿈을 꾸냐면 하나도 설교 준비 안 된 채로 그리고 또 희한해요. 속옷만 입고 강단 위에 섭니다. 그런 꿈을 꿔요. 정말 그러다가 꿈에서 딱 깨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꿈이어서 너무 감사하다. 그게 실제로 나는 본문도 정하지 못했는데 설교를 하려고 올라간 꿈을 매일같이 꿉니다. 그러니 막 얼굴이 말라가고 밥도 안 넘어가고 얼굴이 노랗게 되는 거죠. 늘 그것을 몇 해를 반복을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다가 어느 교회에 이제 그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그 교회는 전통적으로 수련회를 앞두고 한 달간 저녁마다 모여서 선생님들이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그걸 또 너무 당연하게 그 부장님이 전사님도 당연히 오시는 거죠. 말씀 하나 준비해가지고 오셔요. 매일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수련회가 부담되는 게 아니고 그 기도회가 부담이 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매일같이 저녁 기도회를 인도를 해야 되니까 1시간 동안 기도를 하려니까 너무너무 힘들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막상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하니까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늘 모여서 선생님들 같이 기도하다 보니까 서로 준비 상황들이 계속 점검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수련회에 대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 그리고 또 마음의 믿음이 마음속에 생기더라고요. 한 번은 단기 선교를 데리고 이제 아이들 데리고 캄보디아에 가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때도 그렇게 한 40일 정도 아이들이랑 같이 기도회를 했습니다. 마지막 이제 기도회를 하는데 우리가 뭐 준비를 많이 하기는 했지만 단기 선교 같이 큰 어떤 행사를 하다 보면 빠지는 것도 참 많잖아요. 그런데 기도회를 하니까 뭐가 빠졌다 하는 것들도 잘 챙겨지지만 그것보다도 뭐가 빠져도 아무 문제 없겠다 하는 마음의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매년마다 수련회나 단기 선교를 준비할 때 기도를 시작하면서부터 얼굴에 환각기가 없어진 거예요. 더 이상 걱정 안 하는 겁니다. 수련회 바로 코앞에 우리가 기도를 많이 쌓아놓고 수련회를 가면 이번 수련회는 뭐나 마나 성공한 수련회다 하는 게 그때 이미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수련회 출발 전에 이미 이 수련회는 된 수련회다, 안 된 수련회다 하는 게 감이 오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단기 선교 캄보디아 아이들 데리고 가는데 아이들 이제 마지막 날도 우리가 기도회를 하는데 그날은 밤새자 해가지고 1박 2일 단기 선교 앞두고 1박 2일 동안 기도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한 아이가 자기 기도 제목은 이번에 방언 받는 거래요. 아니 단기 선교 가서 어떻게 선교를 할지에 대해서 기도 제목이 아니고 자기는 방언 받는 게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좋다. 오늘 밤 12시 넘기기 전에 반드시 방언을 받을지어다 하고 그렇게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1분 1초도 그리지 않고 딱 12시 자정이 되니까 아이의 입에서 방언이 터지는 겁니다. 아이들이 다 너무 신기하고 또 막 뭔가 소름이 돋아가지고 이 단기 선교는 가나마나 이미 성공이다 하는 게 감이 오더라고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너무나 큰 은혜를 많이 받고 정말 귀한 단기 선교 기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기도하니까 기도는 힘을 들이는 시간이 아니고 힘을 빼는 시간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많이 기도하신다는 분들 중에 힘 들여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내놓고 이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고 내놓는 것 아닙니까? 이제 더 이상 이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문제가 되는 순간이 바로 기도의 순간인데 짐을 지고 옵니다. 근심과 걱정의 짐을 지고 예배당으로 들어옵니다. 기도하는 동안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문제들 이제 내 문제 아니에요.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하고 다 내려놨잖아요. 그리고 기도 끝날 때 어떻게 합니까? 다시 주섬주섬 싸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거 다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아니 그거 왜 가져가냐고. 이거 다 내 문제라며. 다 내가 알아서 해결해 줄게. 놓고 가. 어떻게 그래요. 말이 그렇지. 그러고 다시 다 싸질머지고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예배 이 자리에 온 이유가 뭡니까? 내 근심 걱정의 짐을 좀 다 내려놓으려고 이 자리에 온 거 아니에요? 이거 끝나고 가실 때 어떻게 가실 건데요? 아, 이것도 어떻게 하지 하고 한숨 쉬면서 나가실 겁니까? 여러분, 예배는 그런데 그런 시간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내 기도 제목을 아뢰고 나서는 이제 더 이상 그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가벼운 마음으로 몸에 힘을 빼고 내가 굳이 잘할 필요 없다는 마음으로 나가면 그만이거든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있는 아주 큰 특권 아닙니까? 여러분 표정이 지금 전혀 내려놓지 않으신 표정이에요. 여전히 근심과 걱정은 어깨에 잔뜩 걸머지고 있습니다. 목사의 제일 큰 근심 걱정은 뭘까요? 토요일 날 잠이 안 옵니다. 어제도 새벽 2시 넘게까지 잠이 안 와요. 설교 준비를 잘해야 될 텐데 또 어떤 집사님이 특별히 부탁하셔서 오늘 누가 온다고 설교 준비를 잘해달라는 거예요. 설교 잘하기 싫어하는 목사가 세상 어디 있겠나요? 다 설교를 어떻게든 좀 잘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그 부담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런 배짱이 드는 거예요. 까짓거 내 성도야? 당신 거 아니에요? 내게 감동 주시는 것도 주님이시고 당신 알아서 하세요. 세운교회 부흥했으면 좋겠다. 늘 기도했어요. 제 첫 번째 기도 제목 항상 그건 아니겠습니까? 내 교회야? 당신 거라며.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마음이 얼마나 막 기쁜지요. 이게 얼마나 막 자유를 주는지. 그러고 나니까 모든 기도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몸이 아팠잖아요. 한 주간. 몸 아픈 동안에도 내 몸이야? 당신 몸이잖아요. 내가 아파서 손해볼 거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에요?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어제 새벽 1시 반에 도저히 막 뭔가 설교가 가닥이 안 잡히고 막 중구난방으로 막 가길래 모르겠다 하고 덮고 집에 들어가 잤습니다. 물론 오늘 아침에도 그렇게 여유롭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것들 다시 보고 어제 너무 일찍 잔 거 아니야 하고 생각하면서 다시 준비하긴 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그거죠. 여호와를 앙망하고 독수리처럼 힘을 뺄 때에 도리어 우리는 더 빨리 나아갈 수 있습니다. 더 빨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한 미국의 목사님이 어느 날 운전을 하고 가시다가 앞에서 급제동이 걸려서 차를 멈추고 섰답니다. 그런데 뒤에 백밀러로 보니까 뒤에 오던 덤프트럭은 도저히 멈출 것 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차가 멈춘 것을 보지 못했는데 앞에 있는 차도 강아지 지나가는 것 때문에 갑자기 멈췄는데 뒤에 오던 덤프트럭은 이걸 못 보고 차가 멈추는 걸 못 보고 그냥 달려오더랍니다. 근데 갑자기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우리는 이제 그런 위기의 상황이 되면 온몸을 움츠리고 힘을 바짝 주고 이렇게 있다가 꽝 하고 받게 되면 뭐 어디 다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힘을 빼자.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는 짧은 기도가 나오고 온몸을 맡겼답니다. 폐차가 되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목사님은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다. 다음 날 후유증조차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몸에 힘을 빼고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의 바람에 나를 맡기고 활강에 내려가는 것. 힘들죠. 여러분, 어렵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게 무슨 특별한 일이 있어서 힘든 게 아니라 일상 자체가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듭니다. 될 것 같던 일들이 잘 안 되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 생각이 듭니다. 그 여자 집사님 했던 그 생각이 납니다. 지금도 그 마음이 너무나 절절하게 느껴지는 것이,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숨 쉬는 것조차가 싫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좌절스럽고 싫어서, 뭐 특별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 자체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려놓고 났더니 얼마나 홀가분한지, 내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 힘으로는 어찌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소년이라도 피곤한 겁니다. 장정이라도 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 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소년이나 장정은 강건할 것 같지만 그들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곤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앙망하고 그분께 모든 힘을 빼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새 힘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피곤하고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 이제 주님 얼굴 보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숨 쉬는 순간, 여러분, 숨 쉬는 것이 얼마나 당연한 일입니까? 숨 누구나 쉬잖아요. 이 당연한 것이 오늘 우리를 힘들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이 힘들 때 이제 주님 바라보고 나갑니다. 이 몸 맡깁니다. 강철인간은 없어요. 무쇠인간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때에 하나님 자비의 손길을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지치지 않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반복되는 일상이 나를 넘어뜨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제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 이 날마다 숨쉬는 이 순간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어렵고 힘들어도 짐을 지고 갈 때에 큰일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심각한 문제 때문에 싸우고 어려워지는 사람 잘 없습니다. 정말 사소한 일, 우리의 일상이 오늘 우리를 지치고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주님,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힘들 때는요, 옆에서 누가 기도하자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것 자체가 힘이 들고 짜증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결국 답은, 그래도 다시 나의 마음의 탄력을 회복시키는 것은 그래도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부르짖고 나아가면 그때마다 다시 힘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 앞에
매번 우리 넘어질 때 큰일 때문에 넘어지는 것 아닙니다. 일상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다. 너무 자신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도 인간 아닙니까?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또 곤비한 것이 오늘 우리입니다. 나는 할 수 있어가 아니라 주님 앞에 맡기면 그러면 오늘 주께서 새 힘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 신앙인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제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늘 지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는 기도의 제목이 늘 같아도 오늘 우리를 싫어 멀리하지 않으시고 짜증내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오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늘 넘어지는 데서 또 넘어지더라도 하나님 내게 주님의 손 내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밖에 못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인간입니다. 주님, 장정이라도 소년이라도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젊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넘어집니다. 하나님, 넘어지는 데서 또 넘어지고 하나님, 주님 오늘 우리의 죄악들이 반복된다 할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주님 실어버리지 않으시고 늘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를 품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잘하였다 하고 주님 오늘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늘 흘리는 그 눈물을 또 닦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맡깁니다. 지침 없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앙망하고 바라보고 나아가는 하나님 오늘 우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쳤습니까? 이 여름에 이전에는 얼마든지 웃고 지나갈 수 있었고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 있었고 그리고 또 다시 회복할 마음의 탄력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 다 잊어버리고 더 짜증이 나고 더 화가 나고 다시 회복할 마음이 또 예배의 시간에 은혜가 안 되고 찬양의 기쁨이 없고 기도할 때 열정이 없고 말씀의 은혜가 없이 졸고만 있다면 하나님 다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힘을 빼는 것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든지 다 잘하려고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부족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내 안의 마음의 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 늘 짜증이 나고 하나님 또 주님 작은 일들에 화가 나고 하나님 더 마음의 균형을 맞춰 나가는 것이 어려움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제 이 마음을 주께서 잡아주셔서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나와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앓을 수 있는 회복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너무 다 잘하려고 하는 생각에서부터 벗어나 주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는 하나님 오늘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여러가지 현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만 아버지 하나님 이 문제가 나의 문제이기 이전에 이제 주님의 진정한 문제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가장 이 모든 문제에 주님 현명하고 지혜로운 해결책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다시 힘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주님 오늘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알몸으로 주께 나왔사오니 알몸이 다시 주께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라. 요배고배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 가지고 있는 문제들 내 문제이기 이전에 주님의 문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주께서 해결해 주시고 나는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물질의 문제들 주님의 것입니다.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 문제를 해결하실 오직 유일하신 분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미워하게 된 오늘 우리의 마음들을 주께서 그 상처들을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께서 하나님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이 믿음 주시는 분 주님이시니 이 믿음 가지고 이 땅 살아가는 것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문제 다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사랑과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연약한 인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늘 반복되고 언제 이루어질지 알지 못하는 응답을 붙들고 주님, 오늘 우리가 실패와 좌절, 절망을 느끼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주여 직접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어떠한 순간에도 항상 하늘만은 열려 있음을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이 지쳐서 기도조차 주님 나오지 않고 기도하려 하는 마음조차 먹어지지 않는 오늘 우리입니다. 아버지여, 오늘 우리에게 긍휼을 내려주셔서 하나님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마음, 그 탄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같이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힘을 빼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너무 잘하려고 하는 마음, 최선을 다하고 주님 완성시키려고 하는 마음에서부터 멀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 앞에 맡긴 이상 하나님, 오늘 더 자유로운 마음으로 이 땅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